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들 곧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원전으로 다시 보는 로마서, 오늘은 9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바벨론에서 남은 자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8장까지 끝나고 이제 9장에 들어섰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요. 로마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가운데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하셨고, 또 이제 4절에 가면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죽고 살아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사건인데 그분이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셨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기회를,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행위가 가입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말씀 많이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길을 거저 열어주신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당신들한테 복음을 알려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인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는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가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나눠주기로 작정했던 은사.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영생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말로 할 때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성경에서 영원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단어를 번역해 놨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서, 원래 아이온 하면은 이것이 한 시대거든요. 한 시대. 아이오니오스는 형용사입니다. 한 시대의 생명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시대, 앞으로 올 시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1000년 동안 그 시스템이, 그 통치 체제가 변하지 않는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온의 형용사를 써서 아이오니오스, 바로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라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셔서 펼쳐질 1000년 동안의 일들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내가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잘 일이 안 풀리고 또 저러다 이렇게 죽는 수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이거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 의심도 하게 되고 그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나눠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의 생명,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바다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것을 알고 있다면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29절에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근데 참 로마서 8장 29절은요. 우리에게 잘 안 알려졌습니다. 왜 안 알려졌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 나쁜 일 당해도 이거 좋게 만들어줄 거 아닌가? 이렇게 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다 일이 술술 풀립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다 적용한단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이건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체는요, 이 자연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이렇게 해볼 수는 있겠어요. 그죠? 친구 간의 사랑으로나 또 애정을 가지고서나 또 혈연 간의 사랑으로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써요. 하나님을 정말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누굴까요? 바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 그때만이 비로소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바로 그분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은 사실은 모두가 결국은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함께 한 몸이 되가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세상 선하고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참 좋지 아니하니, 참 선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한 것은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바로 그 선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복수인데 서로 합력한다는 건 단수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한 몸이 돼서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이 번역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이미 맏아들 되셨습니다. 근데 그 맏아들 되신 순간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 실질적인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이 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형제들 누굴까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바로 형제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예수님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란 단어, 예수님이 맏아들이었다. 그럼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맏아들 되게 하는, 그럼 우리가 각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 히브리서 2장 12절에 바로 주를 바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바로 하나님을 내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바로 이 주님의 형제들과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맏아들로 추대하는 것, 우리는 그분의 형제로서 교회가 되는 것, 이거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는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니까 마귀에게 잡히게 되지, 그 생각하는 동안에는 교회 가운데는요, 마귀가 진정한 교회는 접근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깨지고 문제가 생길까요? 그건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생각하시는 꿈꾸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이킬 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그게 완성되고 있다면 마귀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맡은 바 소임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9장에 들어가서 바울은 지금 그 유대인들,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큰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너무나 많은데,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에서 떨어질지라도 저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다 지금 하나님께 다 버림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좀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모른다면은요, 더 편하겠죠. 근데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길은 이 멸망의 길로 가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간장이 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은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비춰볼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운명이 어떻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 얻을 자가 많이 좀 적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 적다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사람들이 그리로. 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큰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동족 유대인들을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이 모든 약속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멸망으로 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에 조금만 실마리가 하나 있어요. 뭐 희망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은 신세가 다 팔자가 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바꿔줄 수 있다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걸 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다른 데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바울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유대인, 육적인 유대인들 그들이 다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가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돌이키고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그들이 살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육적으로만은 그들에게 나셨는데 오늘 그 5절에 보면요. 그는 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딱 여기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만물이 뭘까요?
이것도 사실은 성도들입니다. 앞으로 다른 건 다 없어지잖아요. 성도들 위에 계셔서 마다들이 되셔서 찬양 받으실 분, 그분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이미 로마서 기록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세요. 그죠? 인간으로 종으로 오셨다가 하나님 복귀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복귀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에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게 서문학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유대인의 피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사탄의 회장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육신의 노력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아니요. 예, 이삭으로부터 앉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으로. 이삭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이 태어날 때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서 11년간을 하나님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년이 지나서 86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를 통해서 복을 주리라 그랬더니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러죠. 혹시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려고 복을 주시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내게서 날 자손을 통해 주신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87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13년인가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그러니까 86세 때는요. 이 사라는 애를 원래 못 낳지만 아브라함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근데 99세가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손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사라는 물론이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이라는 건 누굴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혀 태어날 수 없는 다 포기한 상태.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이삭은 사실은 나중에 커서 모리아는 산에 가서 죽었다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그래서 그 이삭은 더 이상 독자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많은 자손이 약속의 자녀들이 생겨나는 그 모형으로 이삭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삭뿐 아니라 또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을 이렇게 소개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원래 8명인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이삭만 등장해요. 그죠? 이삭은 누굴까요? 한 아내의 남편. 그래서 거기에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근데 애들이 아직 안 나왔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얘기해 줍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로마서 9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 뜻이라네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그 태중에서 모형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눈치채셨죠? 이 큰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어린 자가 누굴까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큰 자가 바로 작은 자가, 그러니까 내려와서 어린 자를 섬기는 그 법칙을 지금 리브가의 태중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출산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죠. 야곱이 나중에 나왔고 동생입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76세가 되도록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가 76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 년, 그냥 70년 이상이 흘렀어도 이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13절에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는요, 언제 얘기냐면 나중 얘기예요.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 야곱, 에서 이름도 안 졌어요. 그때는. 그죠? 그때는 큰 자와 작은 자의 법칙만 말씀하셨어요. 야곱과 에서, 이건 나중에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을 보니까. 에서 하나님 뜻에 개념 찾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 뜻을 존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뭘 했죠? 거기 보니까 야곱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뜻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 장성이라는 건 70 이상 됐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미. 사냥에 익숙한 들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건 사냥에 익숙한 들사람. 그러니까 야성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기울이지 않아요. 들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들사람 같아야 될 야곱은 이게 조용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어졌다는 거.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리브가 엄마한테 듣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형이 전혀 나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섬김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는데 그런 뜻이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은 결심을 하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탈취합니다. 자기가 큰 자가 되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우리 집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누굴 따라서? 리브가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칼부림이라는 만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죽어버리면 자기는 형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도망갑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거부가 되어서 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재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면 되잖아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는 에서한테 오겠어요? 근데 옵니다. 올 때 바로 야복강까지 왔어요. 그 건너편에는 형이 있어요. 에서가. 여기서 마지막에 뭘 하죠?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름이 바꿔지죠. 널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원래 사라라는 것은 그 씨름하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뜻입니다. 야곱하고 씨름해서 원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 걸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한테 와서 씨름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천사는 이게 거기서 야곱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야곱을 큰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었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사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 돼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거기에 형이 이제 그건 장자 명분 뺏겼으니까 어린 자잖아요, 그죠?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 길을 터주신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워갖고 형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그 강을 건너가서 야복강을 건너가서 하는 말이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요,
에서한테 주야 그럽니다. 주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그래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내 주인이시여, 내 주님이시여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자기가 장자라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까지 받았어요. 그 이삭한테, 그죠? 어쨌든 간에. 근데 거기서 주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주여 하면서 거기에 나는 종입니다 하면서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모범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야곱은. 오늘 여기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지만 하나님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 꼭 지키세요. 그죠? 하나님 거짓말도 못 하시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작정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뜻에 순종한 야곱은 사랑하고 그 뜻과 전혀 관계없던 에서는 미워한다는 그 말이 말라기서에 나중에 기록된단 말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다가 이 세상에 축복받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에 맞춰 사는 생활. 야곱이 그런 생활을 살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잘 살았으면 도망가지도 않고 화목하게 살았을 거예요. 예서도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니까 집안에서 뭐 이렇게 간섭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뺏지 않나, 축복도 대신 받지 않나, 이거에서 야곱이 얻는 게 뭡니까? 땅을 좀 더 많이 갖고 싶어서요? 왜냐면 장자는 2배를 받으니까. 아니요. 욕심이 났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거기서 땅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게 자기 것이 되지만 당장 도망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땅을 더 받아서 이게 장자의 명분이 자기의 이 세상에서 이익되는 게 아무 없단 말이죠.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자기 장자가 돼서 형을 섬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가 있고 또 진노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가담하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토기장이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귀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다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드느냐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걸 깨트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만들었다 싫으면 깨트려 버리고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지금 오늘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먼저 쭉 나타내시고 거기에 가담하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이 다 누구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사모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1000년 동안의 왕국에서 같이 계시겠다는 거고요. 그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제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벗어나면 가차없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에 속해 있으면 그러면 그분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들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릇에 합당한 의도를 갖고, 근데 거기에 쓰임 받기 싫다면 깨쳐버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왜 그릇을 만드셨을까? 거기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 속에 있으면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의 용도에 맞게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리라. 이것은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라고 해야 맞는 번역입니다. 네가 누구든지 그들을 잘 먹이고 풀을 먹이고 또 에어서 잘 관리를 잘 해주면 땅에서 하면 하늘들에서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예수님은 교회에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작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게 하늘들에 속한 사람들이나 땅에 속한 사람들이나 성도들 얘기죠.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이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로마서 9장 이제 25절에 보면 호세아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준 이 편지 속에서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구원이? 영의 구원. 이 사람들이 다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중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이죠. 그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있다가 사울 왕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하다가 그다음부터 우상 숭배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 왕국은, 유다 왕국은 이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호세아서는요, 그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 사람들 7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는 거. 어디로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있다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은 자. 근데 이 남은 자가 몇 명이 오죠? 세 차례 오는데 5만 명 정도밖에 안 와요. 여기서 끌려간 사람들이 몇 명인 숫자. 숫자가 몇 명인지. 또 70년 동안 그들이 번성했을 거 아닙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상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해서 여기서 뭐로 보내죠? 고레스가 거기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죠?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하고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가 일부가 와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에서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서 거기 보면 18장 2절에 보면 여기는 귀신의 처소라. 그죠? 더러운 영들 있고 거기 새들도 있어서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과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죄에 대해서 죄의 처벌의 형벌에 대해서 같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똑같은 시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그 음성은 실제 음성이 됩니다. 그죠? 거기서 바벨론에서 진짜 나온 사람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은 시작은
여자로 시작해서 성도였는데 그것이 큰 음녀가 되고 큰 성 바벨론이 되고 결국은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오는데 그들 위에다가 하나님은 장막을 치시리니 그게 새 예루살렘을 거기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니까 바다에 던져집니다. 1000년 동안 던져지는 그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뜻은요, 아주 세 군데 크게 나오죠. 맨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던 그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 했던 바벨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이 교회가 이제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바벨론 중에서 진짜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그게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그것을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염소들 가운데서 양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모든 염소들은 다 이제 바벨론이라, 큰 성 바벨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10장 20절에도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만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바벨론에 70년이 지났는데 남아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남아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에스더 믿음이 대단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70년 지나서 고레스가 가서 성전 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는 갑니다. 그러니까 70년 지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무해졌겠어요. 짐승이나 사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먹을 게 있겠습니까? 뭐가 강도들이나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갑니다. 왜 갈까요? 성전 재건하기,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지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만이, 그 흰옷을 입은 자만이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게 앞으로 곧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일부가 나와서 성벽을 짓는 것처럼, 성전을 짓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생존자, 그러니까 사실은 혼의 구원을 이룬 자는 아주 적은 모양이에요. 굉장히 적은 모양이에요.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오히려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거의 없고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오히려 거기에서 건축물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돌에 깔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돌을 잘 받아서 그 위에다가 모퉁이 돌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게 붙어서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붙어서 짤딱 붙어가지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오늘 믿었다 내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있는 자. 그래서 믿는 자라는 것은 항상 현재 분사입니다. 진행형이에요. 그런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 부끄러운 일이 어디서 벌어지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기여김을 얻으실지라. 그러니까 거기서 혼인잔치 들어가는 사람과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사람과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과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죠. 이것은 한 가지 기준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이다. 로마서 3장 22절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곳, 유일한 곳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의 피로 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고 있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육적인 이스라엘 관계없다는 거야. 이방인들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로마서 13장 14절에 가보면 결론부터 가보는데 거기는 무슨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옷을 좀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나가보세요. 누가 대접해주나. 근데 옷을 제대로 쫙 입고 나가면 대접을 받습니다. 교통순경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복 입고 와서 뭐 호루라기 물어보세요. 차들한테 차들이 말 듣나. 근데 제복을 딱 입으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와 남은 자들의 구원. 하나님은 아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이걸 만들었다 부시고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걸 공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실 계획을 다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특별히 야곱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것을 자기는 장자가 아닌데 큰 자가 아닌데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것까지 인정받은 가장 높은 자가 돼서 그다음에 그 낮은 자가 형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한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요 예수님 같이 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각자는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되려면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체밖에 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예수님만이라 아주 그냥 그걸 우리 시스템 말로 뭐라 그러죠? 끔뻑한다고 하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몸으로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아주 그냥 항복하신다 우리한테. 그게 아니고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압니다. 하나님 섭리는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돕는 배필,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남은 자고요. 그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있다가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개축하고 성벽도 다시 짓고 거기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나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죠.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의 구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혼의 구원이고 우리가 몸을 이루는 구원이고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왕노릇하는 구원. 그게 아닌 자는 깊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던져지는 그런 참 저주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